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11월 우리가 3월 우리가 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운에 대해서, 봄의 기운 제가 늘 보여드리죠. 봄의 기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운 첫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만드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꽃처럼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온기, 봄이 되면 따뜻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기, 생기, 또 이렇게 활기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도 제가 하나 나누었죠. 사울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기, 차가운 것, 살기, 독기, 이런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향기와 온기와 한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참 중요하죠. 겨울이면 참 움츠려 있습니다. 모든 걸 하기 싫어하고,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고, 또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고, 모든 것들이 다 움츠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새로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물도 흐르게 되고, 동물들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새싹도 이렇게 바깥으로 돋아나게 됐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출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의 글을 보았어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40세가 돼서 소설가로 등단했다라는 거예요. 늦은 나이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좋아하는 가수 가운데 장사익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좀 촌스러운 사람, 이게 촌스럽게 생겼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사익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46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 나이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 나이랑 똑같은 52에 맥도날드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창업했다는 거예요. 이게 늦지 않았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76세 때 모세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90세 때 저기 미국을 횡단한 사람도 있고, 96세 때 후지산을 올라간 사람도 있고, 100세가 넘어서, 우리 권사님 100세가 넘어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쭉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딱 그 모든 그 장벽을 깨고 앞장서 용기 있게 출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물론 추천해서 읽으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읽고 싶으셔도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책이고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까지 인터넷으로 살펴봤더니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저는 뭐 만나서 교제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도 듣고 가까이 있었긴 했지만 한 번도 이분과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품에 가셨죠.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구입했던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죠. 진짜 오래된 책이죠. 근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 한번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부한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억압당한다는 요즘 유행하는 민중도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아무리 많아지고 교회당 건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고독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곧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겼죠. 블레셋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유년제 1학교 때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골리앗. 제가 이번에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았더니 정확하게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키가 3m쯤 됐다라는 거예요. 3m나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새한글 성경은 60k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그 칼끝만 생각해도 7kg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60kg 들 자신 있으세요? 7kg도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m 다니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고, 그 몸에 장착하고 있는 장비가 60kg,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7kg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질러대는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 나와, 나랑 맞짱 뜨자는 거예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 방법이었죠. 가장 최고의 장수가 먼저 나와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죠. 골리앗 외칩니다. 3m 다니는 그 거인이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겁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명 정도가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을까? 사무엘상 17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20만 명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수많은 군대와 사울과 요나단과 장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겁먹고 있어요. 다 주저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한 꼬마 아이가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 셋째 형은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소년에 불과합니다. 청년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적게 잡은 사람이 15살, 많이 잡은 사람이 19살입니다. 여튼 청년입니다. 소년입니다.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소개했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애송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간다는 것.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소년부 아이들,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 오늘 축성할 때 나와 있던 그 꼬마 아이들, 찬양을 부르는 건지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대학교가 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진짜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여기 진짜 가치가 있다고, 여기 진짜가 있다고 그것을 외치고 온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 용기 있는 청소년들, 용기 있는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모두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봄의 기운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오는 다윗과 같은 청년, 다윗과 같은 청소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하셔야 합니다. 분노해야 되는 거죠. 화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을 통해서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최초의 살인, 가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 까닭에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들도 참 많이 있죠. 분노 참 나쁜 거죠. 분노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 바로 분노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제가 4장 27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근데 그 바로 전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분노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 분노 때문에 서로 죽이게 되고 서로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분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 다 저를 포함해서 욱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요, 욱하는 사람이 벽돌 들고 막 달려오더라고요. 무서워서 빵도 못 하겠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분노 공화국인지 모르겠어요. 분노하면은요,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참으라는 건 아니죠. 나쁜 분노, 썩냄이 있지만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디그네이션, 달라요.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엎으셨어요. 노끈을 만들어서 휘어치셨어요. 다 배추셨어요. 무조건 새님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셨다라는 것.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책을 봤더니 중세교회의 그 교황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때 모두가 다 가만히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나는 분노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된다. 분노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니까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불이익에는 참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잖아요. 막 화내요. 막 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불이익에는 참지 않으면서 불의 앞에서는요 너무나 잘 참아요. 가만히 있어요. 입 꾹 다물어요. 오늘 다윗이 그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는 싸울 군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오늘 왜 분노하고 있죠? 뭐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먹을 거 주고 다시 집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지 않을 때, 모두가 숨어 있을 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분노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느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화내지 마십시오. 운전하다가 화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봤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복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주식 시세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에 분노했습니까? 앞에 있는 차가 빨리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해줘서 분노하셨습니까? 오늘 교회가, 오늘 목사님이 인사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그건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분노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 오늘 다윗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앞을 가로막았죠?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엘리압이 가로막았어요. 첫 번째 형님이, 야 네가 뭔데 여기서 화를 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엘리압 찌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는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인간이 동생이 뭐 한마디 말했다고, 야 너 뭐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세상 나가서는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막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막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내부 총질하지 마시고 내부 분탕질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불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 이것에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 있죠. 엘리압이 그렇게 막 화내는데요, 집에 가서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형님, 제가 이 옳은 소리 했잖아요. 형님을 따져주지 않습니다. 형님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니 다른 것에 분노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좀 분노해 보세요. 이 세상에 향해서 한번 분노해 보세요. 이 분노가 다윗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있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올바른 것에 분노함으로 용기를 발휘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분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하십시오. 두 번째,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화내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흔히 그런 말, 요즘은 흘러간 얘기죠. 저도 저도 구시대적인 얘기인데, 근자감 들어보셨죠?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 네.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예, 용기입니다. 그렇죠? 용기. 예. 용기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기 말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예. 객기가 있습니다. 예.
객기, 근거 없는 거예요. 객기 부리지 마라. 용기 내는 건 용기 낸다고 말하지만 객기는 부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어요. 형도 말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말리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오늘 32절인가요? 본문 말씀은 아니면 32절에 사울 왕이 부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다윗을 부르겠습니까? 다윗을 딱 보니까 얘가 나가봤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울도 말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싸워보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논리적이죠. 하지만 다윗이 34절부터인가요? 40절까지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객기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분명한 용기였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34절부터 40절 말씀 쭉 제가 보면서 세 가지로 가지를 치게 되더라고요. 세 가지로. 다윗의 그 분노,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근거하고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것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거를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내가 그것을 다 보호했습니다.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 갖고 왔습니다. 사자, 곰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뼈도 못 주스러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자, 곰도 내가 이겼다고, 내가 훈련된 목동이라고. 아마 그 사자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맞출까요? 여러분들, 뜰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뜰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항상 다윗이 뭐 했을까요? 거기서 기타 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찬양하는 월시퍼가 될 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할 짓 없을 때마다 항상 저기다가 무엇을 갖다 놓고 타겟을, 이게 목표 관역을 만들어 놓고 항상 던지기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훈련된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거 없이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훈련되고 훈련된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4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냇가에 가서 5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5개의 돌을 준비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철저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던졌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까지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사무엘하 21장인가 가보면은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동생들이 있었고 골리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인의 숫자가 골리앗을 빼고 4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브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삽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라흠이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4명의 거인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5명의 거인을 차례대로 없애겠다는 그런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훈련만 했던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 준비됐어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똑같은 광경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다 못한다고, 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다윗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죠. 가나안 땅에 보내죠. 여호수아, 갈렙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계산해요. 안 할 만한 거리와 핑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청년들 자꾸 묵상하고 중고등부를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고3 시절 때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너는 고3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럽니까? 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상황 잘 몰라요 지금. 제가 만약에 틀린 말 한다면 용서를 먼저 미리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고3이 상전이에요. 그렇죠? 고3이 있는 집안은요, 집안이 다 조용히 깨금 발로 다닙니다. 다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고3이 상전이에요. 야, 교회 나오지 마. 이번에 너 수련회 안 가도 돼. 너 주일날 나오지 마. 학원 가야지, 학원. 야, 이번 1년은 하나님도 눈 감아줘. 교회 안 나와도 돼.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은 빠지지 않았지만 수련회도 안 가고요. 다 면제해 준 거예요. 다 배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한참 92년도, 93년, 94년도에 한참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핫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설교 테이프가 규장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구입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 그 당시 강남구 강남역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고3은 절대로 교회 못 빠지게 만듭니다. 고3이 교회 빠지고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서 무슨 소리, 지금 강남 8학군 아니겠어요? 거기 사랑의 교회가요? 근데 고3 교회 빠지면 안 되고 수련회도 다 나와야 되고 부흥집회 다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제가 오늘 미리 양해 구할게요.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분노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가 고3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공부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가 되냐고, 납득이 되냐고. 고3일 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고3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지 않냐고.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고3 수험생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도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몇 시간 들어갑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몇 시간 들어요? 오는 시간 1시간, 예배하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잡아봅시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168시간. 168시간에 3시간 공부 못한다고 서울대 가요? 아니, 서울대 못 가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1.7%. 이거는요, 정성의 문제예요. 정성의 문제. 그렇게 교회 갈 시간 없다고 공부할 시간을 그때 다 하겠다고 하면서 밥 먹을 거 다 밥 먹고요, 잠잘 거 다 자고요, 쌀 거 다 싸고요, 들을 노래 다 듣고요. 그 당시 때 제가 제일 핫했던 거 무한도전 다 챙겨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온다고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진짜 서울대 들어가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이건 정성의 문제죠. 청년들,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안 나오면 뭐 합니까?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배회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뭐 하세요?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 하시냐고요? 제가 화났어 오늘. 제가 진짜 말리지 마세요 오늘. 아니,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고 계시냐고요? 다 소파에 누워 앉아있고 드라마 보고, 오늘 폭삭수다 소가수다 마지막 편 공개되니까 그거나 보고 앉아있자. 다 오늘 말씀 다 녹화돼서 나오니까 오늘 밤 내일 봐도 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의 문제예요. 정성의 문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핑계만 자꾸 늘어대고 앉아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오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어 써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미국에서 다윗과 골리앗 설교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Too big to fight. 우리 청년들 다 알죠? 우리 중고등부 다 알죠? 투투 용법 몰라요? 투투 용법 몰라요? 이거 모르면 대학교 못 가요. Too big to fight. 너무 커서 난 싸운다가 아니라, 여기는 부정이 있잖아요. Too big to fight. 너무 커서 못 싸우겠다.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나 못 싸워. 나 개죽음 당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Too big to miss
너무 크니까 놓치기 어렵다. 너무 크니까 그 돌팔매 던져가지고 저거 놓치기 너무 힘들다. 관역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Too busy to pray. 투투용법. 대학생들 중고등 가서 뭐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 근데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고3이니까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이니까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잘 되는 교회들 제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잘 되는 교회 수영록교회, 두 번째로 잘 되는 교회가 저 동작구에 있는 동광교회.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봐요. 실시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제가 너무나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수영록교회도 그렇고 동광교회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이 3층에요.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제일 바쁜 아이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동광교회도 그렇고 수영록교회도 그렇고 여기 강당에 딱 빼곡히 쓰는 거예요. 동광교회는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아니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이 학원 가서 더 공부해가 아니라 교회 나와 우리가 기도해줄게, 함께 기도해줄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끌고 학원 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한번 금요일날 3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1.7%, 하루에 25분씩만 아끼면은요 일주일에 3시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성의 문제죠. 다윗은 못한다는 핑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전 선포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네. 1년 안에 제가 합의했을 때 타협합니다. 1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 말씀 더 길어져도 안 되네. 아니, 3번 갈게요. 바로 3번 갈게요. 3번. 분노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11교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바보 아니냐? 비웃는 거예요. 나를 개처럼 여겼어? 너밖에 없어? 내가 너 죽여가지고 내가 하늘의 짐승과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날릴 거야. 막 조롱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조롱할 겁니다. 야, 고3이면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청년들 열심히 놀아야지, 여기 교회 앉아서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세상은요 자꾸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냐, 뭐가 내려오냐? 너 광신도야, 강신도? 고3 때는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청년 때는 놀아야지, 다른 거 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세상은 자꾸 우리 가운데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아빠 양 지키면서 내가 사자곰 이겼어. 나의 물맷돌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46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케 하셨다고. 이런 간증들이 고3이 고2에게, 고1이 고1에게, 고1이 중3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들이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다윗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진짜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은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의 생애.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대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등장하는 때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적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믿어요. 최초이자 유일한 기적이 저는 사무엘상 17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19살도 안 된 애송이가 3m 다내는 그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를 훈련한 까닭에 그가 맞출 수 있었을까요?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요거 봐라 야 너 나가면 안 돼, 너 안 돼.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 쟤 진짜 나가네,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다윗 골리앗이요, 걔가 용사잖아요. 어떻게 다 오는 걸 안 피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인생 최초, 인류 역사 최초의 커브가 있지 않았을까. 딴 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고민영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이 없는 승승장구는 재앙이다. 다윗이 이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돈 번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까닭에 그 신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에서 좀 이것도 무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 부류의 연령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부류.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삐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 부류. 첫 번째, 어린아이의 기도 하나님께서 직방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순수한 아이들, 너무나 순진한 아이들, 얘네들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얘네들 상처받을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 진짜 잘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이두원 권사님 같은 분, 인생 다 사시고 이제 볼 거 다 없고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바랄 것 없다, 내가 할 게 뭐 기도밖에 더 있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입니다. 청년들의 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나가는 인간들,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봐주지 않으시면 누가 어여삐 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기도하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다음 세대를 내 가진 능력과 내 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객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기 있는 기도를 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 설교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좀 짧아지더라도 좀 여러분을 이해해 주세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해서 하영조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의로운 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한 사람이 있을 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은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모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한 사람의 모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시대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예, 우리가 객기 부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허접한 우리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고
질병에서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나로 바다 위.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와 함께 싸워 이길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골리앗 같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못한다, 안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때가 지났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의분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물꼬를 텄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